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라고 합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 목사인데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살펴보면서 신앙을 개혁하였습니다. 신앙을 개혁했다는 의미는 제가 교회에서 세운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을 살피거나 또 믿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교리와 신학을 떠나서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이 사도시대 이후에 교회들이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지고 또 같은 교파인데도 목사들이 자기의 공부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서로 다르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정인인 사도들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해서 이 몸의 지체들이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고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자기만이 몸이고 발은 몸이 아니다 할 수 없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연합하고 그 마음과 뜻에 따라서 하나로 표현될 때, 나타날 때에 몸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교단이 세워놓은 교리와 그리고 신조와 신학으로 자기와 다르면 배척을 하고 담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들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장로교와 감리교는 교리가 다르고 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고 비정통이라는 또 그렇게 정통교회들은 배척을 하고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자고로 교회라고 표방하는 교회들은 모두 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서로 자기와 다르다고 배척을 하고 정통이네 이단이네 또 비정통이네 이렇게 갈등하는가?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인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모세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은 아멘 하고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다가 죽였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말하면서 또 그 결과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자기와 다름을 배척을 하거나 이단 또 비정통해가면서 갈등하는 이런 그 결과의 끝이 유대인들의 반면교사를 삼지 못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었는데, 저는 그 의문의 결과 장로교와 감리교가 신앙하는, 정통이라고 하지만 신앙하는 그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짧은 지식의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감리교인으로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되어 60년이 넘도록 성경을 보면서 왜 교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갈등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성경을 살피다가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정통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오늘날 교회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갈등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맞고 아니면 다른 거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성경이 증거하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언약하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약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거하신 예수라야지만이 진리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교회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 증언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 칼뱅주의 교회들은 칼뱅 사상, 칼뱅 위대한 신앙개혁자 칼뱅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후예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은 모세율법을 없이 여깁니다. 어떤 장로교 침례교 목사들은 모세율법은 폐해졌다고 합니다. 율법을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이 율법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절, 16절,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내가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마음에 심겨지는 율법입니다. 마음에 심겨지는 율법이 아니고 돌이나 먹으로 써진 글자로 두고 있으면 그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조문인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에 없는 말이 나옵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왜 말 따로 사람의 행위가 따로인 줄 아세요?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가 말하는 마음의 뜻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에 없는 짓을 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마음에 있을 때 거짓말하고 참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거짓된 사상이 마음에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참된 마음이 마음에 있으면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거짓된 행동이든 진실된 행동이든 마음의 뜻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실 때 단순히 돌에다가만 언약의 열 말씀을 써주신 것이 아니고 또 단순히 모세에게 먹으로 율법책에 기록하라고만 하신 거 아니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그 교회가 말하고 그 교단이 말하는 말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따라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말하는 예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감리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나 마나하게 여기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있으나 마나하게 여기고, 칼뱅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두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에 두면 글을 보는 사람의 말이 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 기독교인, 그 교회 목사와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이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로 기록된, 먹어로 써진 글자로 된 채로 두고 읽으면 그 성경을, 글자를 읽는 사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말, 뱀이 가라지를 뿌린 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선생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글자에 두고 따라가다가 돌에 새겨진 글자와 먹으로 써진 글자에 두고 따라가다가 그를 보는 사람의 말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에게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라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먹으로 쓰진 글자와 돌멩이에 돌판에 쓰진 글자를 쫓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사람의 말로 가르치다가 뱀의 자식들이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반면 교사가 되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엄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하신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사도들이 증가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루는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글자에 두고 사람의 말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교리가 갈라지고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말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을 개혁한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상과 공부로 책을 하나 냈는데 서점에서 팝니다. 그 책을 샀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책을 사기 전에는 저자이지만 책을 산 그때부터는 책을 산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책을 보고 저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으로 교단마다 세워진 교리와 신학과 신조로 말하는 원인인 것이에요. 따라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와 신학과 신조가 성경과 100% 일치하지 않는 이상 그 교회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사도들은 저 그리스도가 사도시대에 이미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사도는 편지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편지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에 의해서 다른 예수를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사도들은 편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였나니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신약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편지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복음이라는 용어로 처음 세상에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이 잡혀간 걸 아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루고, 구약 성경에 모세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라고 하여야 옳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칼빈주의 교회들과 또 웨슬레주의 감리교 교회들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말씀을 없이 여기거나 있으나 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건 단순하지 않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있으나 마나하게 여기거나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냐는 것을 증언하신 그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매우 엄중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다가 죽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도로 물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사는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영생을 얻는지를 물었고,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모세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가 있고,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병든 거지 나사로가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동냥을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 엄부에 가고 또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시느냐?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나곤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뭘 말씀하시는가?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 속에 이 부자가 고통을 당하는 중에 나곤에 있는 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목이 타들어가니까 나사로에게 물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나곤의 아브라함이 거기와 여기는 왔다 갔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유입니다. 제가 계속 비유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유 속의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고통스러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뭐랍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이곳 사정을 말하면은 그 죽은 자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비유 속에서 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비유 속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설사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을 때 영생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어떻게 말하는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이 영생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신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과 사람이 하나님이치 하고 보혜사인치 하고 그리스도인치 하는 이단들까지 가톨릭까지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영혼이 불멸하려 한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영혼 불면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영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세상에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그가니까 영원히 펄펄 끓는 불지옥이 고통이 있더라라고 말을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설사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영혼이 안 죽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과 신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교회들이 세운 교리와 신학과 신조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합니다. 예배 때마다 온 교회들이 사도신경이라고 줄줄줄줄 외웁니다. 사도신경이 가톨릭이 세운 줄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운 글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감리교를 자라서 장로교 목사가 되어 신앙을 개혁할 때까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그 사도신경이 가톨릭이 세운 신조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사도신경을 저는 버렸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람의 말에 맡기지 마십시오. 교단이 세워놓은 교리와 신조와 신학에 맡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증거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 모세로 하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믿는, 그 사람이 소속된 교회는 다른 예수,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가셔도 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매주 화요일 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신앙을 개혁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배우자고 저는 이렇게 거리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세미나나 또는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어느 날 지나다 보니 어떤 사람이 현수막을 걸고 뭐 하더라, 이런 정도만이라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불현듯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거나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성경을 주의해서 진리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인가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그냥 안 믿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하였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를 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서로 나누어져서 갈등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교회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의 기능, 소금의 역할에 뜻을 두고 소금이 들어가면은 음식을 맛있게 하고 맛을 내고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럽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성경의 본래 뜻은 다릅니다. 소금은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소금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불변하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참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실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증거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증언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이 소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증언하신 그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를 전하니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 소금 이르면은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한다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로 엉뚱하게 말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의 말씀이 소금입니다.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말씀을 오해하거나 그 증거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통을 주장하고 경건의 모양을 내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했고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는 구역질 난다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평생 헌신하면서 신앙한 그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왜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합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더 영악하다고 합니다.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종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상 종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언의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교회가 세운 우상인 거예요. 가톨릭 예수와 개신교 예수가 같을 수 없고, 장로교 예수가 안상원교 예수와 같을 수 없고, 감리교 예수가 이만희 교 예수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안 되면 그 교회는 예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정언하신 정언에 의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교회가 세운 우상인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식, 부모와 자식들보다도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오늘날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으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말할 때, 그때 나는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제 입술로 나오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우는 두드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외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은혜로 입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